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잠언 26장 13절 말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부지런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게으름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 라고 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길에 사자가 있다는 말과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말을 연이어 말하면서 게으른 자의 어리석은 핑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괜한 염려와 걱정을 핑계 삼아서 게으른 삶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아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게으른, 나태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데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길, 도로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레호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광장, 시장, 목장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거나 시장과 목장에 사자가 있다고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일어나지 않을 일을 핑계대면서 게으름 피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길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거나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길에 사자가 있다는 말은 어딘가로 향해 갈 때에 사자 때문에 위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말은 막상 일할 곳에 도착해도 사자 때문에 위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자는 일하기 위해 가는 길도 위험하고 일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위험한 일이며 일을 시작해도 어렵고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으른 자는 늘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적 어려움들을 과도하게 강조하곤 합니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해 버립니다. 그 현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며 일터에 나가지 않는 거죠. 물론 어느 한날 갑자기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하며 낙심해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멈춰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전 우리의 실패가 앞으로도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사자를 만났다 해도 만났다고 이번에도 만나리란 법이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번에 도전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하기만 하겠습니까? 사자는 멀리 사라져서 근처에 가까이 오지도 않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사자가 달려들 수 있어요. 어렵게 다시 시작한 일이 처음부터 난관을 만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멈춰 있을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들고 어려우면 그걸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위험하고 고생스러우면 하고자 하는 일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포기해야 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죠.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 중에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은 그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없고 도전하지 않으면 무엇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 못해서 사명을 감당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선지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체하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욱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는 그 길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실제로 많은 어려움은 겪었지만 결국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안 좋은 상황에 안주하지 않아야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던 지난 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지면 일하리라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마음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만 대다가 인생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져서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